오늘은 로마서 강의 14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2시간에 걸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는 공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공고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풍성한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도 안 해도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표현되어야 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으로만 있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것은 참 슬픈 거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절망을 나타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죽었다라는 인식이 드는데도 절망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을 칠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죽었다, 죽은 믿음이라 그래도 그렇게 가슴이 와닿지 않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미국 와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봤지만 11년을 함께 하다가 그 강아지가 죽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와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사실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드러내는 실천이 믿음을 참인 것을 증거해 주기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그리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자람이 있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벌써 은혜를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쉽게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런 말씀이 든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자랑이 없는 그 말 그대로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나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며 마음, 심령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니죠. 내가 불평케 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 와닿는 것, 그것이 아멘하며 화답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공고합니다. 환난과 시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 또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체들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즉 필요한 것을, 이런 말이죠. 일용할 필수 용품들을,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자 존 모레이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지체들의 필요에 공감해서 그것을 우리의 필요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체가 있다라면 돕는 일에 실제적인 방식으로 기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선교보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돕는 구제가 먼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차례 본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한번 봐야 될 말씀이니까 킵에 해놓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모른대요, 안돼요?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아는 사랑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이 사랑의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걸 표현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가, 영화가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죠. 사도 요한은 만일 너희가 궁핍에 있는 지체들에게 긍휼로 일용할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속에 가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라고 하셨으며 이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고 또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받을 뿐 아니라 신앙이 더욱 굳세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잡으시고요.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좀 홀드 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가리킨다. 앞에 문맥을 보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실한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은혜와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더 좋은 것, 그래서 구원에 속한 것이 구원을 통하여 누려지는 그 은혜와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뭐한다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거기에 속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왜 확신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너희의 행위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순종하게끔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엔 반드시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확신하냐 하면은 너희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위를 보이는 반드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전에 이런 말했지요. 성도들을 즉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즉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구원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수반되는 특성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는 곳에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발견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속한 것은 없습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속했다라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믿음의 진실성이 동료 성도들에게 행한 사랑을 통해 확신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래서 구원에 속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가 맞구나. 확실하게 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지체된 성도들 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참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섬긴 사랑은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섬김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 내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좀 알려지기 위하여 나의 행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있기에 그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에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귀점 밖으로 흘려버린다라면, 생명이 있다라면 양식이 들어오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섬김은 단순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 라일 신학자는, 저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신자든지 우리의 구원의 인식이 우리 생활 방식에 상당히 달려 있다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대요. 어느 신자든지 우리의 구원의 인식이 우리 생활 방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인식되어집니까?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에만 잠시 참석하고 가면은, 그리고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한 번도 인식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기쁨도, 그런 소망도, 그런 느낌도 한 번도 인식이 안 되죠. 이 공동체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인식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내 생활 방식을 통하여. 신학자 리처드 필립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한 기쁨 및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경건을 통해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적인 경건을 통해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경건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이런 실제적인 경건이 있으십니까? 그도와 관계가 없다라면 이런 것은 아무런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경건을 통해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아까 보았던 요한 1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즉 구원을 받은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들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즉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사롭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표현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도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것으로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조차도 나타낼 수 없겠지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있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라도 어떤 몸 속에서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다르게 표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형제는 우리 육신의 형제도 포함되지만 1차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지체들 이야기하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뭐래요?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처럼 자신이 드러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낸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는 안 사랑한다라면 어느 것이 쉬울까요?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실제 보이는 것은 내가 모든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공동체를 통해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공동체,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아멘. 아멘.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냐? 한 계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냐? 그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데 이런 믿음이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한다면 그 사랑을 동료 지체들 위하여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연기가 나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 저기야 불이 있구나, 불을 피우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뿌리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가진 믿음은,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또한 나신 이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를 말이죠.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그에게서 난 자들은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지체들 아닙니까? 그들 또한 뭐 한대요?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가 결코 무감각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관계가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관계가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하지 않다라면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영향이 안 미칠 수 없습니다. 무감각하면 영향이 안 미치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부모의 성품을 닦고 싶습니다. 부모의 좋은 성품을 아니 담고 싶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Father's Day나 Mother's Day에 그러잖아요. 엄마 닮고 싶다, 아빠 닮고 싶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닮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무감각하게 되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무감각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됩시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표현을 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게 인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인식이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맞는데 정말 내가 이 부모의 자식이 맞을까,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뭐를 통하여? 그분이 닮은 성품을 나타내는 걸 통해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통하여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손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은 나그네 됐던 우리, 버려졌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쪽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장부터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즉 교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11장까지 마치고 12장 돌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교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적용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로 보여야 할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첫 번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삶입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삶.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없이 없는 특권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이 없다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 누구인지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뭘 통해서 깨달아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구나. 내 정체성이 이런 자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구나. 이걸 어디서 깨달아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맞다라면은 보여야 될 삶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예배의 삶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즉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교리를 말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ESV 버전에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고백을 움직이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즉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며 라고 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22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을 이야기하죠. 23절에 와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서로 돌봐 사랑과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될 삶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체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선행은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의 증거이기에,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만 좀 접어두시고요. 골로새서를 좀 넘어갔다 일로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지어봐 두시고요.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까지는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 1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겼대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골로새 교회가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이런 실제적인 섬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본에서 섬겼던 그들과 함께 만나기 때문이죠. 내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어 이 땅만을 산다라면은 이 땅에 나의 것이 뭔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안 둡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대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해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참 자유로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을 통한 진짜 소망이 없다라면 항상 이 땅의 것에 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돌아본다라는 여유가 절대 없습니다. 많이 있다라고 여유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라고 여유를 못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에 뭔가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떻게 살다 왔다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결론이고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풍족하게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움키리는 손이 아니고 펴는 손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갈게요. 10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10장 24절 이 말씀은요. 또한 그도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팀이 된 운동선수처럼 한 팀이 된 군인들처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모여야 되죠. 한 팀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이 한 팀이 되어야 되죠. 나는 가기 싫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선행을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선행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로 지체들을 돌아볼 수가 있을까요? 나 혼자 여러분 지내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잖아요.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갑니다. 그 영향이 교회까지도 받아요. 교회는 개인주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근데 너무 교회가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해주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본질의 모습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 본질의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아 개인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말을 세 차례는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더욱 그리하자. 세 번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응답으로서 이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29쪽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좀 또 한번 해놓으면 좋겠으나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다른 말로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있대요? 인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사랑, 소망.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아까 봤지만은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세 가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항상 있을 것인데 결코 믿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이 있어 하는데 소망도 없어, 사랑도 없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소망도 없어요. 성김의 사랑도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세 가지 항상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여야 될 삶의 실천은 믿음을 가진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동일하게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하는 한 세트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통하여 구원이 인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와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초대교회는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 생업을 잃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다 부유해서 시대가 다 부유해서 그나마 다 먹고 사는 것이 다 어렵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던 어릴 시절에는 교회에 헌금의 목록 중에 반드시 구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구제 헌금을 구제를 받았던 가족 중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선교보다도 공동체 안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많이 돌봤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이 어려우면 또 승리 쌀을 교회에 안 놔드립니까? 그러면은 그 쌀을 가지고 담아서 어려운 가정에 쌀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잘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다 사는 것이 다 그만하게 이렇게 밥을 한 끼 굶어도 자기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안 그러면 몸 관리를 위해서 굶진 여러분 없어서 굶는 사람 이 시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드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돌아보고요. 또 선교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또 힘들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들이
필요할 때 그런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즉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함으로써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하여 안 배웠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배웠습니다.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근데 그것을 너희가 배웠는데 너희가 뭐하고 있대요? 잠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행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 행하고 있으면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면 어때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만큼 하면 되었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그분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만큼 하면 됐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힘써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자가 그분을 위하여 드러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9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너무 힘써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새벽에 있을 교회를 봤다라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는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족하지 마시고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라는 접속을 들은데 그리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온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습니다.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기 교회 공동체 안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이 칭찬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한 번 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배는 나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또한 예배라고 성경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일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와서 예배드린 자리에 참석했다만 가는 것이 곧 예배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즉 감사의 제사를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면 누구로 말미암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즉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만요? 항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의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하지 않고 한 번만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드리자고 하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삶 자체가 가정이시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말이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즉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면은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다는 겁니다.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이것이 예배래요.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입술만의 찬송의 예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섬김의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후반에 가서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폭넓은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헬라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 추구하라는 겁니다. 더욱 추구하라는 겁니다. 더욱 실천하라는 이 말이죠. 이 의미는 손님 대접이 불가피할 때 우리가 불평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찾으며 애쓰라는 겁니다. 추구하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는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환영하고 쓸 것을 대주라는 것이다 라고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사랑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겨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인 고대에는 여관이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곳저곳 이주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 얼마나 많이 피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무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그렇게 지금과 같이 평균적으로 다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였고 전쟁이 많아서 고아와 과부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순회 전자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성도들이 성도에 있을 것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본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선교는 이 같은 성도들의 손님 대접하는 일들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나그네 대접할 것을 많이 촉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곳을 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 말하면 우리 장로들에 해당됩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중직자들에 해당되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면 소홀한다라면 그것은 중직자로서의 자격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초대교회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348쪽입니다. 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데. 다시 히브리서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즉 등한시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쇠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만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이만큼 축복받는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96절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로 6절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1장 1절에 보면 가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요여,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섬김받은 자가 교회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단절된 삶을 사는 오늘날에도 손님 대접의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특권과 축복이 늘 깨어 있으면 손님 대접의 기회는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사실 때 또 게스트룸을 좀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좋죠. 미국은 뭐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게스트 하우스까지도 있는 집들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일을 통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웃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베풀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삶이 다라면은 그냥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내 하나 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살면 되죠. 불편한 삶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삶의 결과를 그곳에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는 정말 그런 일로 잘 섬겨주잖아요. 방 하나를 그렇게 마련해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 가정에서 지내다 가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내다 가셨습니다. 방만 빌려드린 건 아니잖아요.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또 때로는 또 데리고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 그래 하죠. 우리 교회 또 권사님 또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또 우리 피택 권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섬기는 일에 좀 탁월한 은사들이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에 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별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들을 식사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며 또 다른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섬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다운 기쁨과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각 구역원들은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이 되면은 인색한 마음이 수고의 언짢음이 거기 담겨 나옵니다. 하고도 본인이 은혜도 되지 않고요. 복은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긴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지체들에게 나타내는 거라면 능동적으로 섬겨주십시오. 언짢은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인색한 마음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잘하라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들을
식물로 섬겨드리십시오.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즐겁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나서 식탁을 풍성하게 대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들은 어려웠지만 어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교회들은 식탁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점심이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풀이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복된 일을 하면서 복을 쏟아보지 않도록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신 지체들을 위하여 꼭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내가 주일의 사랑으로 섬기는 식물로 인하여 더욱 배가가 된다면 얼마나 그 복이 넘치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즉 기쁨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섬김의 손을 펴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공동체 생활에 편하게 느껴지는 믿음이라면 교회 출석의 연수에 상관없이 결코 수동적으로나 억지로나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공동체도 결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은혜되지 않는 말이 쏟아진다면 그건 교회가 덕이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내가 꼭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모한테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쁨으로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즉 불평 없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평 없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늘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음식을 우리는 모르고 먹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왜 와서 이 더운데 소 잡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이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민 교회에 대한 교리나 그 교회 안에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손을 넉넉하게 대접하는 삶이 손님에게는 넉넉하게 대접하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거둬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부르심에 받은 것에 합당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복이 예스러운 복일까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담당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44쪽입니다. 344쪽 디모데 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바울은 하나님이여 오네시보르 집에 긍휼을 베풀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다. 다른 말로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르는 바울의 사역을
같이 도우며 함께 소수의 사람,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포르가 아니라 오네시포르의 집에 긍휼을 베풀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복은 예사로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아니고 그 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즉 디모데 네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포르는 먼 로마에서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디모데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켜보고 잘 알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네시포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복이 임하도록 그 사도가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믿음을 가지게 알게 한 그 교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와닿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를 쓰면서 앞부분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삶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삶 때문에 그 의미가, 그 교리의 그 가치가 더 와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이달의 묵상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즉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평 없이 하고 라고 하면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즉 서로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나그네 같은 우리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 사랑의 표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84쪽입니다. 384쪽 베드로후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덕목이 무엇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까지 이 덕목이 더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왜 그렇게 더하라고 한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이것이 너희에서 있고 또한 풍성하며 넉넉하며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습니까? 이런 덕목들이 흡족하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려고 그런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지체들 사랑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죠.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옛죄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자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베드로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사랑으로 섬기는 선행을 행하라고 한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모든 선행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단단하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고 하였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되자라고 본문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어 정말 구원이 더욱더 확실되고 정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굳건해지는 그것이 더욱더 확신이 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절로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이라고는 번역되는데 신성한 이런 말입니다. 신성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대요? 주실 것이래요. 주셨대요.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썩어지는 것을 붙들려고 하니까 손을 못 펴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내가 붙들고 하는 거, 그건 나한테 손해보는데, 그거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을 못 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요.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절대로 움켜쥐게 만들지 손을 펴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느껴지는 행위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손을 편다 할지라도 최대한 덜 아깝게 느껴지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에는 늘 아깝다라는 느껴지는 인색함이 묻어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 탐욕을 절제의 열매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생활에 절제함 없이 누구에도 손을 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것도 늘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 수가 있나요? 섬겨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제하기 때문에 내가 덜 쓸고 내가 덜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만 생각한다면 항상 부족해요.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부족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부족해요. 왜요?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오셔서 그 탐심을 절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심이 절제 열매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372쪽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 속에 있는 경건은, 참 경건은 바로 외부로 나온다는 겁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것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 이하 4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자가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의 앞에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 곧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느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됩시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을 표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은혜를 또한 갚아주지 않을까요? 그렇겠다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몇 곳만 금방 찾아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뒤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베푸신다는 이 말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즉 되질하여 주는 그것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 것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서 한 곳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959쪽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결과를 바르지 않고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비록 오랜 후가 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라. 네 재물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것을 베풀어라. 오랜 후에 몇백 배의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주석을 다뤄놨습니다. 물에 던지라는 것은 루터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우리나라 속에는 그 후손들까지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잠언 19장 17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932쪽이죠. 그 앞에 있는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까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있게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됐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라 힘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이 있기에 구원이 인식되는 믿음이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늘 인식되어지는 것은 실천적인 삶의 방식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속에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표현한 것인 줄 알고 이 남은 인생에 이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